오늘은 호세아 말씀 첫 번째 시간 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볼까요? 1절은 제목, 우리 성서공회에서 정해준 제목은 호세아의 아내와 자식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앞에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아내, 자식들. 그 다음에 10절 위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1절은 뭐 그냥 서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머릿말이고요.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합니다. 결혼. 그런데 어떤 여자를 맞이하라고 되어 있죠? 음란한 여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런 여자랑 결혼해라. 또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뭐 자식이라도 정상적인 깨끗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쨌든 이 명령에 호세아가 순종하지요. 그리고 나서 10절 가면 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호세아의 아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거든요. 또 자식들은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의미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다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후손들까지도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10절에 가서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오늘 말씀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죠. 물론 이제 뭐 실제로 그 호세아는 결혼을 했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기를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 여호와의 백성들이 다 음란하다, 우상 숭배한다. 뭐 실제로 음란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은요 항상 음란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도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음란이잖아요. 하나님만 깨끗하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음란한 민족들, 이런 음란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음란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원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참 크고 놀랍다 이 말입니다. 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음란한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내가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음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지만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상 숭배하고 잘못 나가고 빗나가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끌어당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적 타락, 완전히 타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 또 아내 삼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는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고멜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죠. 근데 자식들의 이름을 한번 봅시다. 어쨌든 이렇게 정말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하신 것은 음란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거든요. 아내 삼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녀들까지도 거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4절에 나오죠. 그 자녀들 첫 번째 자녀죠. 아들을 낳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스라엘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뜻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신해서 딸을 낳습니다. 6절에 보니까 딸의 이름이 뭐죠? 루하마. 이것은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긍휼히. 워낙 범죄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해줬는데 그 삶이 긍휼히 여김받지 못할 삶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로암미라고 하는 아들이 또 나오죠. 로암미. 이것은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백성, 음란한 사람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자식이 거기에서 태어난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이렇게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흐트러 버리시고 긍휼을 베풀 수 없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완전히 버리진 또 않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11절하고 2장 1절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볼까요? 2장 11절과 2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올라오는데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거 잘 봐야 됩니다. 이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재밌게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똑같은 단어인데도 또 다른 뜻이 뜻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심으신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석집을 보고 성서학자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연구해서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다.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심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암미, 아까 로암미였잖아요. 로라고 하는 것은 노나 낫이라고 하는 영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라고 하는 말을 빼버렸어요. 암미,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이라.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시겠다. 그런데 심겠다.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십니다. 특별히 불신자들보다 더 괘씸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느 정도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리진 않습니다. 완전히 버리진 아니하시고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이런 교훈들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어성경 읽어진 애를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이해할 텐데,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누구에게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그래서 여기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함께 모여서 올라온다는 말은 뭐냐면 그 두 나라가 멸망당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70년이 차면, 이미 이제 뭐 예레미야나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하거든요. 70년이 차면 그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스라엘로, 암미로, 루하마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데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가 누굴까요? 그 당시에는 70년 후에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1차 귀환을 하죠. 70년 후에.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서에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진정한 구원, 여기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면 또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어떤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여러분,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받아주시기에 충만하다,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할 죄는 없다. 아무리 흉악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품어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크고 강력하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령이 떠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서 회개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대가도 치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정결하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 번째 적용을 합시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듯이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돌아오시고 돌아오면 그 아버지가 했듯이 가락지를 끼우고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히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한번 이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삼고 있는가?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회복시키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리더시죠. 우리의 리더. 예수님이 캡틴 대장입니다. 예수님이 보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스. 이 보스는 조금 개념이 좀 이렇게 또 강력하죠. 미국 영화를 보면은요, 미국 사람들은 서로 뭐 직장 상사나 하사나 군대에서도 상관이나 부하나 서로 막 대화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다가도 이건 명령이야. 그러면은요, 갑자기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상사에게 순종하고 또 상관에게 순종하죠. 예수님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편하게 지내죠.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감동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나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우두머리로 삼고 있는가?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가? 성도들 간에 주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서로 순종하는가? 이 성경은 이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순종의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범죄 가운데 있다면 속히 돌아오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대장 삼고 주인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